하나님을 아는 지식 21장. 이 내적 시련들. 어떤 종류의 복음사역은 잔인하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러하다. 은혜를 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이다. 죄의 문제를 축소시켜버리며 하나님의 목적과 접촉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이중적이다. 첫째로 은혜의 사역을 실제보다 못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포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는 충분하지 못한 자원으로 생기는 비참함을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이라는 말로 묘사한 바 있다.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사역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그러한 불행에 빠뜨린다. 현재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치명적으로 방해한다.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점을 보여주어서 몇몇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사역인가? 첫 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슬프게도 그것이 복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 사역의 기초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거기 나오는 약속들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한 새로운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의 새로운 삶 등이다. 그것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중생을 가져오고 그들이 부활의 삶을 가능한 한 충분히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복음 사역이다. 그것의 오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들과 다르다. 그것들은 복음주의 사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이다. 처음부터 이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건전한 복음주의 사역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메시지와 목적이 그처럼 성경적이라면 어떻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단 말인가? 그 대답은 전적으로 복음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역이라도 그 진리들을 부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약국에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들이 비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제대로 사용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빨간 약 베타딘을 상처에 바르는 대신 마신다면 그 결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탄생과 새 생명의 교리들 역시 오용된다면 불행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잘못 적용된 교리들.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역 유형은 먼저 복음 전도적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변화를 강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죄사함, 양심의 변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빛과 인도, 자기 성취, 인간관계, 마음의 소원 등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켜왔던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위대한 확신들은 성경적이며 참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상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단련들, 죄와 사단과의 끝없는 전쟁, 주기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등의 힘겨운 측면을 너무 가볍게 다룰 수 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한 꽃밭으로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제나 사랑스러우며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문제가 닥친다면 그 문제들을 은혜의 보좌 위로 가져가기만 하면 즉시 그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상태인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거리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환경과 인간관계도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자신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롭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정반대로 치우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친 측면만을 강조하고 밝은 면을 너무 가볍게 다룸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통하고 우울하고 내세에 가게 될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지상의 지옥에서 사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기독교는 때때로 이런 인상을 풍겨왔다. 분명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역은 부분적으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극단적 오류 중에서 첫 번째 오류가 더 나쁘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겠다. 그릇된 희망이 그릇된 두려움보다 더 큰 악인 것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픔뿐 아니라 기쁨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는 길로 이끌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첫 번째 오류, 곧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조만간에 비통한 환멸로 끝나고 만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곧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사역은 사람들의 동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수행하기로 약속하신 것 이상을 감히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역을 잔인한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것은 그릇된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분명 그 잔인함은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친절에서 촉발된 것이다. 설교자는 회중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원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회중들을 꾀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한 한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그 삶을 황홀한 것으로 만든다. 하지만 나쁜 동기가 없고 좋은 동기가 있다고 해서 설교자의 과장된 표현들이 가져오는 해악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목사라면 너무나 잘 알듯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전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 설교자의 약속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부 진지한 추구자들은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그들은 회심한다. 그들은 중생을 경험한다. 그리고 예전의 모든 고민과 마음의 고통은 이제 떠나버렸다고 확신하면서 기쁘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그러고 나서 그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질의 문제, 인간관계, 절실한 요구들, 늘 괴롭히는 시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상 때로는 더 격렬해진다.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특별히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아내나 남편, 부모,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 자녀, 동료, 이웃들에 대한 불만족이 되풀이해서 생긴다. 회심 체험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진 듯했던 기질과 나쁜 습관들의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이 된 첫 몇 주 동안 큰 기쁨의 파도가 그들을 휩쓸 때에는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약속받았던 아무 문제 없는 삶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을 넘어뜨렸던 것들이 다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온유한 분이다.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온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삶의 출발은 큰 정서적 기쁨, 인상적인 섭리들, 놀라운 기도응답, 최초의 전도에 대한 적극적인 결실 등으로 점철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확립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강해짐에 따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을 더욱 힘든 학교에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대와 낙심시키는 영향력으로 그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굳게 세워나가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힘이 온전해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유혹과 갈등과 압력이 증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런 그늘도 문제도 없는 삶이라고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자라고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경험들이 쌓일 때 정상적인 길에서 옆길로 빠진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어. 더 이상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어떻게 다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가 될 것이다. 잘못된 치료책.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역의 두 번째 장연한 특징은 이 점인 듯하다. 그것은 어린 그리스도인이 모든 좌절과 당혹한 경험을 열등한 신앙의 표시로 간주하도록 만들므로써 속박 상태로 빠뜨렸다. 이제 그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일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더 큰 속박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고투. 그러한 고투들을 헌신과 믿음을 유지하는데 실패해서 생긴 병의 재발이라고 단호하게 진단한다. 처음에 회심한 사람은 자신이 서로 발견한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냉랭해지거나 부주의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모로든 타협하여 순종치 않거나 더 이상 주 예수를 순간순간 신뢰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책은 자신의 태만했던 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재헌신하고 날마다 그 헌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와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분이 그 문제를 처리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시 한번 비유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공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주의하게 되고 의도적인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간다면 내적 기쁨과 마음의 안식이 점점 줄어들며 영적인 불만이 점차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즉 삶의 지배 원리가 되었던 죄를 해결한 사람들은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들이 중생하기 전에 느꼈던 제한된 정도의 쾌락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탐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일이 위태롭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갈 때 바로 그렇게 반응하신다. 중생하지 않은 배교자들이야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비참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았던 그 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전에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님을 나의 가슴 속에서 몰아내버린 특정한 고의적 죄가 있는지도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그런 죄가 있다면 위에 나오는 치유책은 적어도 광범위한 원리로서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만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조만간에 욥과 몇몇 시편 기자를 단련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과 육신과 사단의 강한 공격에 노출시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저항력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성품이 더 견고해지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장성한 자의 경건함을 이루도록 자기 자녀,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를 연단하실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 그것은 주의 징계하심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하나하나가 그러한 징계를 받도록 하신다. 그리고 당혹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앞에서 제안된 치료책은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치료책은 어떤 일을 초래하는가? 그것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고백하고 버리기만 한다면 영적 유아 시절,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유아 시절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있지도 않은 실패를 날마다 열심히 찾아 헤매도록 명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 퇴보와 비현실성을 낳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깔깔거리고 만족한 가운데 수동적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기분 좋아하는 영적 유아 상태에서 그들을 벗어나도록 하셨다. 그들을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경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
세상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하지만 한창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다시 아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은 슬퍼할 것이며 아기 같은 행동을 하도록 놓아두지도 않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가르침은 최고의 선은 아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로 하나님과 대항하게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잔인한 것이다. 이는 여자아이들의 발을 묶어서 그 발이 영구히 제 모양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의 옛 관습이 잔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동기가 친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앞에서 제안된 치료책을 받아들인다면 그 최소한의 결과는 영적 발전의 억제, 유치하고 그저 웃기나 하며 무책임하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복음주의적 어른의 등장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결과는 진지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병적인 자기 분석, 히스테리, 신경쇠약, 믿음의 상실 등을 겪는 것이다. 은혜를 잊어버림.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각도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투쟁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주하는 죄의 작용도 이해하지 못한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혼돈한다. 또 그리스도인의 순종, 성령님이 촉구하시는 수동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촉구하시는 능동적 행위의 심리학을 오해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은혜의 방법과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 은혜란 무엇인가? 신약에서 은혜는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행동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한다. 은혜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지옥에까지 내려가도록 십자가로 보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 성경은 은혜의 뜻과 은혜의 역사 둘 다에 대해 말한다. 전자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후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너희 속의 착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로 부르시며 당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사 당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마침내 영광 중에서 당신의 몸을 살리실 것이다. 수년 전 개신교 학자들 사이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는 별개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분명 바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역사로 바울을 먼저는 그리스도니요 그 다음에는 사역자로 만드셨다. 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 회복된 관계의 기초를 놓으실 때 이후로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과 신뢰와 기쁨과 소망과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만들며 사실상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행동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계속적으로 깊어지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해지는 교제야말로 바로 모든 은혜의 역사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세상과 육신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거나 부담스럽고 좌절되는 환경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거나 우리 자신의 기질과 심리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거리들을 막아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노출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러저러한 괴로움들과 당혹스러운 일들로 채우시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법을 확실히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반석이시며 견고한 방어물이시고 확실한 피난처이시며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시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처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연약하다는 것과 옳은 길을 찾거나 따르기 위해 감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분 좋게 그칠 것 없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돕겠다고 팔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성급하게 그 사람을 뿌리쳐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폭풍우가 점차 거세지고 힘은 다 빠져가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거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를 돕기 위해 팔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혼동스러울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경건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전형적인 성경의 문구를 빌린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진리는 여러모로 적용된다. 가장 놀라운 적용 중 하나는 하나님이 사실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죄와 실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라는 교육적 징계 수단을 매우 자주 사용하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경건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하나님이 그로 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으나 그 아들을 갖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참지 못하여 섣불리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시행하려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다. 모세는 권력을 휘두르고 애굽인을 죽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해결하기를 고집하면서 주제넘게 나서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애쓰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고는 자부심과 허영이 사라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광야의 뒷전에 추방당해 있었다. 다윗은 바세바를 유혹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 등 연달아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호된 연단을 받았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도망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요점은 인간의 실수에 이어 즉시 하나님이 불쾌감을 보이신 것이 결코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모세는 그의 자신감을 치유받았다. 실로 그 이후 모세는 너무 심하게 변화되어 그의 태도는 거의 죄에 가까운 것이었다. 다윗은 각각의 실수를 저지른 후에 회개를 했으며 처음보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으며 살아난 뒤 니느웨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각한 어리석음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어버린 수년의 시절을 회복하실 수 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 이 사람들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가르치셨다. 그런 실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실패감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무시무시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괴로워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종교에 있어 비현실성은 불행한 것이다. 비현실성은 우리가 이 장에서 비판해온 그런 종류의 가르침에서 나온 저주이다. 하나님께 대한 비현실성은 현대 기독교의 고질병이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 모두에 대해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마도 존 뉴턴 목사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찬송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이 찬송가에서 뉴턴은 자신이 현실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장에서 바로 그러한 현실주의를 유발시키려 애써왔다. 나는 주님께 구했네. 내가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혜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 진지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나는 어떤 은총의 시간에 주님이 즉시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억제력으로 나의 죄를 진압하고 내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랐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느끼게 하셨네. 그리고 지옥의 성난 세력이 내 영혼의 전부를 공격하도록 하셨네. 그뿐 아니라 주님 자신의 손으로 나의 비통함을 더 깊게 하시느라 애쓰셨네. 내가 계획한 모든 훌륭한 계획을 방해하셨고 나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셨으며 나를 쓰러뜨리셨네. 나는 떨면서 울부짖었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벌레 같은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네. 바로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니라. 이 내적 시련들을 사용해서 나는 너를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한다. 그리고 지상의 기쁨을 위한 너의 계획들을 무산시켜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21장